제가 요즘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이제 감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이제 다룬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중요한 항소를 앞둔 한 재소자에게 다른 베테랑,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감옥을 들락날락한 그 재소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소 성공하라고 뭐 미역국은 먹지 말라거나 아니면 비가 올 때 뭐 비를 맞으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그래야지 감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죠. 재수가 좋아진다. 일종의 징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크스라는 것이 꼭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옛날 그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집을 찾아다니고 또 뭐 징크스에 목을 맵니다. 물론 그게 문화적인 재미로 많이 승화됐어요. 뭐 타로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조금 이렇게 재미로 승화되긴 했지만 사실 정말로 내 인생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불안할 때는 그런 징크스 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 못하는 게 사람인 겁니다. 요즘 그런 내용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는 법 혹은 뭐 걱정을 없애는 법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걱정을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인생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인지 일단은 모릅니다. 우리가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고 그리고 설사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또 그 해결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또 다른 걱정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정말로 걱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버려둔 채 어쩔 수 없지 그냥 무시한 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 숨막히게 하는 거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를 결탄코 알 수가 없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나 자신의 한계는 잘 알죠. 누구보다.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한계는 잘 알고 미래는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혹은 어떻게 맞서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원래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에 어느 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고 그리고 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기원전 6세기 중반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 사람 내지는 이제 세 집단, 세 시대 정신이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어우러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원전 8세기에 그 목소리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제2, 제3 이사야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권으로 같이 읽어내는 겁니다. 40장부터 그러니까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2 이사야 지금 읽은 우리 본문의 시작이죠. 40장 이제 이 부분은 기원전 6세기 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해방된 그 직후 하지만 아마도 귀환 초기거나 아니면 아직 귀환을 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 아주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기록된 거죠. 직후에 딱 기록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포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이 저 먼 미래까지도 다 예언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식의 오독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잘못된 집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뭐 역사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예언들을 역사 속의 실제 사건들과 어떻게든 뭔가 일치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력을 발견한 뉴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막 읽어냈어요. 아, 이거는 상징으로 쓰여진 이 내용들은 사실은 몇 년도에 일어난 뭐 무슨 사건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막 그 성서 구절과 역사 속 사건들을 막 대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의 먼 미래, 그렇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역사와 성경의 예언들을 막 이렇게 맞춰보려는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너무 자기 민족 혹은 자기 중심적이고 혹은 뭐 강대국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잘못된 거고 역사 해석도 잘못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성경은 비록 그렇게 뭔가 먼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역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희망이고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다름 아닌 내 인생, 나에 대한 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종종 이 둘을 따로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전망과 내 인생에 대한 전망을 구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이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직업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전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내 직업은 과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갈까? 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과연 지금 얻고자 하는 아니면 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직업이나 일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까? 가치 있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내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향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이상적인데 뭔가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건 이상이 아닌 거죠, 사실상.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회의 부속품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나도 존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도 그렇게 어떤 세계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내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시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시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대한 어떤 미래의 희망이 구체적으로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40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라고 할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전제가 두 가지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신론의 믿음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계는 무작위의 세계가 아니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우리가 단지 분석되는 그런 수많은 정보가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산만한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우신 분이 다스리는 곳이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결과에 대해서 희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종말론적인 좀 언젠가 이루어질 그런 이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뿐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 아닌 바로 내 인생에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존적인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인 희망인 거죠. 종말론적인 이상향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실존적인 희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사는 게 팍팍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덕적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종종 이것들을 버리고 마냥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이란 온갖 짓들은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잘못된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물론 인생이라는 게 고통이죠. 사는 게 힘들어요.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강박적으로 이게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뭔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상 주시고,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고통의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괴로운 순간, 시련이 찾아올 때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시련이 찾아오는데,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시련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뭔가 어려울 때 다 남 탓하고 나는 그저 그냥 연단되고 있는 과정이야라고 그렇게 자의식 과잉에 빠진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시련의 기간을 물론 연단의 기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내 반성의 시간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아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 관대한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시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에 단 한 번도 뭔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정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 탓만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하고 뭔가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올바름, 반성, 감사, 여러분 이거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에 앞서서, 혹은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 화해라는 게 있어요. 화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이 개념을 다룰 때요,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 그러면 화해라는 말이 뭔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깨졌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혹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닌데, 어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성경의 진술이 하나님의 진노 그 이면에 깊숙한 곳에 놓인 그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전능자가 진노를 했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전능자의 진노가 있는데 창조자의 진노가 어떻게 제대로 발휘되면 이 세계가 그대로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이 세계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존재하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세계가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럼 그게 뭐냐?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화해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아니면 무능한 분,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고 혹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아니면 최소 회복된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골치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부터 출발하는 게 화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면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 순간, 그 비참했던 그 순간을 노래하는 그 노래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게 있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 되고 염세적이 되고 만사를 다 삐딱하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저게 뭔가 비리가 있겠지. 뭔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저게 뭐 다 계산된 게 있겠지.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동시에 바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불만, 불화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고 그럼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또 뭐 문제가 생겨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괴롭고 막 지옥 같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렇다는 거죠. 제가 신학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연구와는 전혀 별개로 이제 몇 달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글을 읽어도 막 글이 안 읽혀요. 막 글 읽다가 갑자기 한숨 팍 나오고 자다가도 그냥 눈이 확 떠지고 화가 나는 일 때문에 막 생각나고 뭐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시간 때우고 그냥 이제 인터넷이 잘 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뉴스 보고 만화 보고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그냥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근데 또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어떤 좋은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험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잠시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몇 달간 좀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뭐 다 잘 해결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백 없이 이제 다 잘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잘 되니까 문득 든 생각이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또 탁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힘들 때는 막 그러다가 또 좋은 일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막 감사하면서 또 반성하게 되고, 이제 제가 과거에서
이제 또 지난 몇 달간 또 잘못했던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조금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불안이 일으키는 그런 방해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거다. 여러분,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만약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산다는 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12월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이제 우리에게는 뭐 미래는 아니에요. 이제 미래는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메시아 신앙에 대한 회고적인 반성의 시간이죠. 물론 제2 이사야 시대에는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먼 미래일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메시아 신앙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2 이사야서의 이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재해석해낸 그리스도 시대의 신앙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의 해석과 그들의 삶을,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핵심은 뭐예요? 희망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반성도 잃지 않았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미래를 불안해하고, 아니면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희망하고, 그리고 그 희망의 기초에서 내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삶으로 채울 때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내가 힘이 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읽은 동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 동화 뭐 제목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 정확하게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주인이 이제 조선시대쯤 이런 배경인데, 어느 주인이 두 하인을 딱 부른 거야. 두 하인을 불러가지고 두 하인에게 동일한 미션을 줍니다. 새끼줄을 이제 밤새 최대한 많이 길게 꼬아놔라, 얇게, 이렇게 명령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하인은 이제 짚을 가지고 가서 새끼줄을 막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밤새 그냥 정성스레 예쁘게 얇게 이렇게, 예쁘게 꼬면 얇게 이렇게 딱 단단하게 되잖아요. 예쁘게 막 꼬고. 이제 다른 한 하인은 이게 뭐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뭐 목적도 안 알려주고 뜬금없이 이게 밤새 이게 뭐 한 짓이냐 하면서 그냥 대충 막 투덜거리면서 투박하게 막 꼬니까 막 두꺼워지고 뭐 길지도 않고 막 그래요. 다음 날 되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또 두 하인을 부른 거죠. 새끼는 잘 꼬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 잘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두 하인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 어제 내가 명령한 새끼줄을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이제 이 새끼줄, 그 새끼줄에 너희들이 넣을 수 있는 만큼 엽전을 다 이렇게 들고 가라. 옛날에 이제 동전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그 넣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성스레 얇게 꼬은 사람, 거기엔 엽전 구멍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기니까. 근데 이제 대충 투박하게 꼬은 사람 막 동전 들어가지도 않고 막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뭐 하나의 동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저한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왜 감당해내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무의미한 사건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 순간순간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악의 평범성이라 그러잖아요. 생각 없으면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나쁜 짓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반성하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럼 그런 삶이요, 결국에는 돈으로 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러분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몰랐는데 마치 퍼즐을 막 이렇게 직소 퍼즐을 뭔지 몰랐는데 다 끼워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이 여러분, 나의 삶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불안하고 힘들고 시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래도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에 지지 말고 시련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견뎌낸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목자가 양떼를 힘껏 안아주시듯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힘겨운 시련의 때를 지나며 무엇보다 불안에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